학자들은 출애굽기 33장 어간, 32장, 33장 어간,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출애굽 2세들도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출애굽 2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도 들어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리는 장면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과 25장을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저에게는 이 구절이 어제 계속 묵상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자기 길로 갔단 말이야. 이게 계속 제 마음을 맴돌더라고요.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계략에 의해서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2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어제 우리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람이 명령한 거죠. 발람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소한 데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삶과 똑같은 생활 모습으로 이전의 마음가짐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는 게 너의 삶을 더 큰 위험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적, 더 새로운 경험을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네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종이 가장 큰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청함을 받아들인 것밖에 안 됐는데 가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습니다. 이 일부러 여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성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청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성적인 어떤 무력, 어떤 강함, 어떤 이런 그 딱딱한 청함이 아니라 자기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자신을 이방 제사로 청하는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유 뭐 이렇게까지 청하는데 한번 들어주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하나님은 가담했다. 그저 나는 청함을 들어준 거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도 공모한 거야, 너도 가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드럽게 우리를 청하는 손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드럽게 이 정도 뭐 어때? 뭐 이 정도 다들 하는 거야. 한 번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청하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부드럽게 청함을 응답하는 순간 우리도 가담한 사람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청함과 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시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딤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시딤은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던 상황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낸 자리가 시딤이라는 거죠. 정말로 가나안 진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시딤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주를 할 때 한 걸음 남기고 경주를 포기하던 100걸음, 1000걸음 남기고 경주를 포기하던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걸음 남았으면 마지막 한 걸음을 잘 내디딜 생각을 해야지 영적인 긴장감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목전에 있고 이제 조금만 하면은 뭔가 변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이전의 습관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들켰던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14절에서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고 죽임을 당한 여인은 고스비이니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진노의 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고 있는 마당에서도 회개에 무감각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 시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셨듯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된다. 회개에 무감각하지 말아야 된다.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청함에 응했다라고 핑계댈 게 아니라 이미 넌 그 순간부터 가담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영적인 무너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그 가늠한 두 사람의 배를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잔인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야 했다, 어쩌면 속 시원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집중하시며 돌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24,000명의 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마음에 담고 마음껏 질투를 내뿜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지,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을 주던 간에 착한 사람이 돼서 그냥 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질투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질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를 내므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차세대의 종교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심을 가진 진정한 지도자는 빛을 발하기 마련이에요. 24,000명이 죽는 마당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고 열정만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비느하스가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를 행했을 때 그제서야 연병이 멈췄다, 전염병이 멈췄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힘껏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질투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멈춰야 할 건 멈춰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때로는 너의 삶에 창으로 배를 뚫는 것 같은 고통과 잔인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었던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였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다가 그를 유혹했던 여인도 그냥 아무나였다가 아니라 미디안 백성의 수령이었던 고습이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것은 그 민족의 수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중의 수령과 미디안 지파 중의 수령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전투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를 누가 승리하게 할지 잘 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미디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미디안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 육적인 전투를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을 보면요, 31장에 실제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게 나와요. 31장 초반부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원수를 갚아줘라. 너희와 함께 싸웠지만 영적으로 희생당해야 했던 2만 4천 명의 복수를 해줘라. 여기서 네가 그냥 수동적으로 어버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 너의 창을 다듬어라. 오늘 너의 칼날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 코앞에서 한 걸음만 더 집중했다면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멈춰 있었던 영적인 방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여전히 죄에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다라는 거죠.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한 사람이 그때 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이 맥락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한 17절에서 새로운 전쟁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사소한 방심, 이제 시띠이다. 이제 뭐 나는 청함에 응한 것에
불과하지 내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오만 가지의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마치 배를 뚫어버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31장에서 미디안 백성들과 싸우는 그날까지 칼날을 가다듬고 창날을 가다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